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말년의 인생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죠.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성도들을 준비하실까? 어떤 영혼들을 준비하실까? 또 무엇을 준비하실까? 함께 꿈꾸며 기대하는 정말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정말 중요한 위치, 즉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살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라가 누린 횟수는 127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한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27년이란 횟수는 사라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몇 년을 누릴 수 있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만큼 살아라, 그 횟수만큼만 살 것입니다. 그 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사는지, 많은 횟수를 누리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집에 새벽 2시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다 준비하겠지요. 왜 도둑이 무섭습니까?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5장을 보면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계가 1초 1초 흘러가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다하는 일이 바로 깨어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는 아브라함이었고요. 오늘은 이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려 하는데, 여러분, 사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이 사라는 바로 사라의 옛 이름이죠. 이 사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그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부모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사라는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요, 이 사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사라는요,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첩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지요. 자,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씨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종 하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에 사라의 나이 90세 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일평생 서럽고 외롭게 끝나버릴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 아들 이삭과 함께 3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 인생 37년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사라의 인생의 전반부였던 90년을 살아갈 때는 정말 서럽게 울고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인생이었다면 인생 후반부인 37년은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이처럼 이 사라의 인생 곡선은 밑바닥에서 점점 위로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 인생에 활짝 꽃피운 다음에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은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50년, 60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도요, 나머지 20년을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 인생의 평가는 바로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비록 60년 동안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20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그 마지막이 전 인생을 소급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곡선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실패한 인생에서 시작했지만 인생 말년에는 누구보다 성공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멘. 사라는 그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2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는 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장소이죠. 즉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관계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가운데 누군가는 먼저 떠날 것입니다. 그때 남은 사람은요, 그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은 다 사라지고 내가 잘못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인생을 매듭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아멘. 지금 이제 사라의 죽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움직여서 이 햇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햇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의 원주민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원주민의 지도자를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찾아간 이유는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해쪽 속 지도자에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무덤으로 쓸 땅을 나에게 주라 요청한 거예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길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답변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좋은 곳을 마음껏 고르세요. 그래서 어디를 골랐을까요? 9절을 보면 즉 소알의 아들 에브론가 자기의 반머리를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무덤으로 동굴을 삼았지요. 이 아브라함은 그 동굴이 좋아서 그 동굴을 사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대화하고는 그 자리에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었던 에브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햇사람 에브롬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에브론이요, 놀랍게도 그 동굴을,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 감사합니다. 땡큐이지요. 그냥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2,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요, 큰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면서도 공짜가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동굴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또 계약서를 쓰고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됩니다. 자, 17, 20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구란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밭과 동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왜 아브라함은요, 그 막벨라의 동굴과 밭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돈을 주고 그 땅과 굴을 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네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주인이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훗날 400년 동안은 그 후손이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땅이 우리 조상이 샀던 땅이었다는 이 법적인 증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오늘 막벨라 땅과 동굴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한 그 증명서가 바로 그 땅의 효력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헤브론의 막벨라 땅과 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훗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갈렙이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리아 산도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요, 바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헤브론과 이 막벨라 땅과 동굴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성서학자들은 이 구속사의 교두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구두로 했던 계약은 아마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인증할 방법이 없고 법적 효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계약서를 썼고 합당한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몸소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막벨라 동굴에 아내 사라가 묻혔고 자신도 묻혔지요. 아들 이삭도 묻혔고 이 며느리 리브가도 묻혔습니다. 손자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묻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 땅은 우리의 땅임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의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주인으로 삼고 싶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요, 헤브론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때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사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 마지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인생 곡선은요, 실패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상승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을 짓길 원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바로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땅과 굴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고 자기 후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바른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서 훗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어. 우리도 부모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자.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